보네포 목사는 이제 상당히 유명해요. 기독교계에서도 유명하고, 그렇지 않은, 최근에 이제 20세기 서양 역사를 공부할 때에도 사실 꼭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상가고, 신학자고, 또 성직자고, 혹은 반나치 저항 운동가로 그렇게 이제 실천하다가 사실상 목숨을 잃었던 사람이니까. 1906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다른 형제들도 물론 있었지만, 근데 어려서부터 아주 영특했다고 알려져 있고, 20대 중반경에 미국으로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흑인들의 할렘가를 보고 상당히 많은 그 느낌을 가지고 오죠. 그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젊은 나이부터 뭐라고 할까, 정의라고 할까, 그리고 억눌린 사람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인 정의감이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1933년이 되면 교수로 있을 때였어요. 33년 1월 30일 날 히틀러가 독일 정권을 장악하죠. 근데 당시 독일의 교회들은 대다수가 히틀러를 찬양했어요. 이거 참 웃지 못할 얘기인데, 1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됐었고, 독일의 국민들의 사기,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었고, 경제도 어려웠고, 이런 상황에서 독일 국민들이 위대한 구세주를 갈망했던 배경들이 있을 거예요. 사회심적인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 틈을 타고 히틀러가 등장했던 거죠. 그래서 히틀러는 어떤 그런 총칼로 권력을 잡은 게 아니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정권을 장악했거든요. 그 직후에 2월 27일 날 국회의사당에 이제 화재 사건이 터지고, 독일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히틀러가 여러 가지 이제 조치, 법률들을 이제 쏟아내는데, 그 대부분이 이제 권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그 권리를 제약하고 침해하고, 반아리안법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은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이것이 더 나아가 가지고는 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하는 이런 조치들이 막 이루어지죠. 의회와 헌법의 권한도 이제 제한을 하게 되고, 사실상 말하자면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걷잡을 수 없이 히틀러 1인 체제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나치가 심지어는 독일 교회들을 이끌고 가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해석들까지 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히틀러의 어떤 정치 노선을 종교 영역에서 실천하는 단위다 해서 독일 교회를 히틀러 나치 정권의 그 하부 기관으로 생각하고, 독일의 많은 교회들도 그것에 동의하고 해서 나치를 찬양하고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이 재건되고 부흥되기를 기도하고 동의하고 찬양하는, 이게 이제 당시 독일의 교회 분위기고 사회 분위기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동의하지 못하고 일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고백교회라고 하는 걸 창설을 하죠.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히틀러 그리고 당시 대다수 독일 교회들의 그런 신학적 입장을 배격하고, 오로지 성서만이, 예수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동맹, 교회라는 뜻에서 이제 고백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교회가 보네포도 몸담고 있었고, 그나마 일부지만 당시 독일의 나치에 대해서 저항했던 기독교 신앙인들의 모임, 그 신앙 공동체였죠. 이런 이제 고백교회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히틀러의 이 포갑 정치가 점점 이제 돌을 더해지기 시작하고 하면서, 심지어는 이런 고백교회의 사람들도 1938년 되면
히틀러에게 충성하라는 나치의 요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보네포는 그 이태 전에 2년 전인 1936년에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감시를 받게 되고 해서 보네포도 사실은 잠시 영국에 건너가 가지고 영국에서 살고 있던 독일인들의 교회를 맡아서 이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독일에서 여러 가지 핍박받고 감시받고 또 고백교회가 운영했던 그 신학원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것도 폐쇄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당하다가 보네포가 자기 매형이 주도하는 히틀러 암살단에 사실상 가입을 하게 되죠. 이게 이 과정에서 보네포의 고뇌가 아주 심했죠. 원래 평화주의 신학자였어요. 보네포는 원래. 근데 이제 암살단에 가입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퀴에 깔린 그 희생자들 에게 반창고 붙이고 하는 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바퀴가 더 이상 굴러가지 못하도록 바퀴살을 붙들고 틀어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 희생자를 구조적으로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네포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된다고 하면 그거를 택하겠다. 라고 본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한테 맡긴다. 자기의 선택이 옳았는지 잘못됐는지 이것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기는 그 자기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 상황에서는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거죠. 1943년 4월 달에 체포돼요. 체포될 때만 해도 이제 암살단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게 아니고 다른 소소한 일로 체포돼서 조사받다가 나중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나는 바람에 결국 체포된 지 2년 정도 뒤에 1945년 4월 9일 날 옥중에서 수용소죠. 정치범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죠. 그 독일과 이태리가 이제 폐색이 짙어지면서 무솔리니가 붙잡혀서 죽고 연합군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그 하루 이틀 뒤에 히틀러가 자살해요. 그게 1945년 4월 30일이에요. 그리고 5월 초에 말하자면 독일이 항복하게 되죠. 한 3주, 한 달 정도만 사형 집행이 늦춰졌으면 살아날 수 있었던 건데 어쨌든 그래서 4월 9일 날 교수형 당해서 죽어요. 죽을 때의 모습이 이제 기록이 돼서 나오는데 이것이 자기에겐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기독교 신자들이 갖는 내세 신앙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상당히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죽음 현장에 집행했던 사람들이 한 증언에 의하면 자기가 그 죽음 현장 혹은 사형 죽음의 현장에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처음 봤다라는 증언을 할 정도로 그렇게 죽죠. 보네포가 원해서 이런 묘비명을 쓴 건데 여기 그리스도의 제자 디트리 보네포 잠들다. 보네포가 디트리 보네포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도 여러 가지 강조점이 다를 수 있는데 보네포가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신처럼 추앙하는 그 단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서 보여준 삶을 보고 배우고 따르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고 본인이 이제 그걸 따라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묘비명에서도 여기 그리스도의 제자 디트리 보네포 잠들다 이렇게 묘비명에 썼다고 해요. 39세에 생을 마감한 보네포 목사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꼭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기독교 신자는 더더욱 보네포의 삶으로부터 좀 고민할 게 있겠다. 생각해 볼 게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